안녕하세요. 홍순주 목사입니다. 3월 21일 오늘의 성경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5장 5절, 6절, 15절 말씀으로 성소 아닌 성문으로 라는 주제로 잠깐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아모스 5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코로나 현상으로 유럽의 각국, 이태리, 프랑스, 또 독일, 영국, 그 외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감염자,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어서 최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 말을 하였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다중이용시설 폐쇄하겠다 공언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영국 총리의 연설도 궁금했는데, 총리도 술집, 클럽, 각종 장소, 극장, 공연장 장소를 닫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급기야는 잉글랜드 성공회, 영국 성공회도 교회 예배당 문을 닫겠다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적잖이 놀랐습니다. 수백 년 동안 예배를 지속해왔던 교회가 예배당 폐쇄 결정을 내린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예배당 폐쇄가 되었을 때 저는 심적 고통 및 영적 고통도 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당분간 잠정적으로 예배당 문을 폐쇄하고 각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될 때까지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제 얘기를 잠시 할까 합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소위 모태신앙으로 지금 50여 년 동안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주일에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게는 너무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잠깐 제 얘기를 또 할까 합니다. 저는 90년도에 강원도 화천에 군대 자대로 배치받아 복무하게 되었는데, 제가 있는 군대는 발칸포병이라 600고지 산 꼭대기에서 한 10명, 10여 명이 생활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행정적으로 보초병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갈 수 없는데, 저는 소대장과 선임하사님을 쫄라서 어렵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거참들이나 선임병들이 저를 많이 미워하고 또는 구타도 하였는데, 저는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예배당에 갔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이 강원도 화천에 폭설이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군대를 다녀본 분들은 알겠지만 눈이 오게 되면은 군인들은 하루 종일 눈을 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일에 눈 쓸지 않고 예배당 보내달라고 하는 제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소대장님한테 또 선임병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산길에 있는 눈들은 제가 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부터 주일 아침 새벽 4시까지 혼자 그 높은 산길에 있는 눈들을 다 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노력에 감동이 되었는지 그 선임병들이 그날 예배당에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일반 저로서는
예배당 폐쇄 결정을 하기까지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주일에 그립고 보고 싶은 교우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이 제게는 너무 익숙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아모스서를 보게 되었는데 아모스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아라. 이것은 그 누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소에 가지 말라 금하신 것입니다.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대표적 3대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당 처소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그려봤는데요. 이스라엘 지도는 최남단에 브엘세바가 있고 위로는 베델, 길갈이 있습니다. 이 베델은 여러분들은 잘 알다시피 야곱이 부모를 떠나 형을 피해 가면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벳은 집, 엘은 하나님의 집으로 명명한 것으로 신앙의 위기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길갈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200만 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요단강 기적을 경험했고 요단강 기적 이후에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도 하갈과 아브라함, 이삭의 예배처였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 처소를 찾지 말고 들어가지도 말고 나아가지도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런데 베델, 길갈,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예배 장소로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본문 중간중간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절에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11절에서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12절에서는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21절 22절에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사람들은 베델, 길갈, 브엘세바 예배 처소를 찾아 예배했지만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밖의 삶이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이 강단 위의 삶과 강단 아래의 삶도 달랐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했지만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의인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힘없는 자를 밟고 책망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예배하고 예물 드릴지라도 받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로 가지 말고 성소를 금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성소에 들어가지 말고 성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성문으로 가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문은 대체 어떤 곳일까요? 제가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이 성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문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민생이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이 아닌 성소가 아닌 이 성문으로 와서 이곳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세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의 상황에서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성소에 가지 말고 성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많은 분들이 예배당 폐쇄로 걱정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저 또한 많이 고통스럽고 힘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당 예배를 멈추게 하시고 삶을 바라보게 하셨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럴 때 하나님과 이웃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생각됩니다. 오늘날 개신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될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교회는 삶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노력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삶에서 정의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당 안에서의 삶도 중요하다면 예배당 밖의 삶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예배당 안과 밖의 사람들, 삶이 다른 사람들을 두고 교회 안에서는 천사요, 교회 밖에서는 악마라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적용해 보자면 먼저는 가정을 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아빠도 엄마도 일터와 다른 직장으로 가서 너무 바빴다면 아이들을 돌볼, 아이들의 신앙을 점검할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실 때 가정을 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주변의 이웃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돌보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우리 일터와 직장에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학교 관련된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연구원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들을 때 이 직장과 일터 내에서 올바르지 못한 일들이 많이 행해진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과 사회의 분위기를 개혁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변에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심적인 고통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